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안디옥에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간 이야기입니다. 15장 초반부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당시 교회의 주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갔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할례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영접했던 유대인들의 생각은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유대인처럼 되어야 한다 생각하였습니다. 즉 할례를 받고 율법의 규정에 온전히 준수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방 선교를 하고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는 이 주장에 대하여 전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들이 사역하였던 중 성령님께서는 인종과 민족 그리고 문화와 언어에 상관없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세례를 이방인들에게도 허락하셨다는 것을 그들은 목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5장에 베드로 역시 고넬료의 집에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허락하시는 것을 봤기에 예루살렘 회의에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5장 사도행전 15장 8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베드로는 이렇게 증언하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성령을 주시며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교회의 핵심적인 그런 선언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이방인 성도들에게나 유대인 성도들에게나 동일하게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러한 것을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제약인하였고 공의회에서 이방인들에게는 더 이상 율법과 할례를 요구하지 않고 오직 우상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자는 원만한 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안디옥 교회와 이방인 교회들은 이제 오직 복음의 진리 안에서 자유로움을 느끼며 구원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세웠던 교회들의 예루살렘 공의회가 내린 이방인들에 대한 이러한 신앙의 지침을 분명히 다시 한번 전해줄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15장 36절의 말씀에 따르면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떠나자고 바나바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36절의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제안합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이렇게 바나바에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문제의 요지는 전도 여행에 누구를 동행시킬까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1차 전도 여행지를 다시 방문하자라는 바울의 제안에 바나바는 함께 동역할 사람으로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려가자 제안하였습니다. 요한은 누구입니까? 1차 전도 여행 중에 이탈했던 자신의 조카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안 된다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 바나바와 바울은 심히 다투었고 그 일로 서로 갈라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8절과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의지를 바나바에게 확고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데려가지 않겠다라고 확고한 뜻을 전합니다. 바울이 요한을 데리고 가지 않겠다라고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역 도중에 선교팀을 이탈해서 팀 분위기를 완전히 망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전도 여행 때에 두 사도와 함께 떠났던 마가 요한은 구브로 섬까지는 함께 동행하였으나 그들이 배를 타고 밤빌리아 버가에 도착하였을 때 더 이상 함께 가지 않고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가 돌아간 이유는 성경에서 정확하게 무엇이다 라고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아직 그의 신앙이 미성숙하여 당시 선교의 험난함을 감당하기에는 벅찼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유야 어찌 되었든 간에 바울은 바나바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바나바는 바울의 은인입니다. 바울은 본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인을 잡아들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 길에서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고 회심하여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겠노라 다짐하고 실제로 전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의 회심의 진위를 의심하는 사람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바나바는 그의 보증인이 되어주었고 안디옥 교회에 파송받았을 때 다소에 있던 바울을 청빙하여 그리고 초빙하여 동역하였습니다. 바울에게 바나바는 은인이었지만 마가 요한을 그냥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은인이었던 사람의 제안인데 한 번쯤 그냥 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만약 저라면 오케이 하고 갔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바나바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은 바나바와 바울의 입장 차이가 있고 마가 요한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먼저 바울의 시선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공동체의 질서에 무게를 두고 이번 일을 판단하였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문제가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오해하지요. 교회니까 거룩해야 하고 문제가 없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교회라고 해서 사회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모였기 때문에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더 드러나는 곳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문제로 인해 마가 요한이 2차 전도 여행에 참여한 것을 반대하였습니다. 바울이 볼 때는 마가 요한은 공동체의 질서를 어지럽혔기 때문입니다. 분명 선교를 떠나기 전에 사람들 앞에서 헌신의 결단을 하고 교회의 위임을 받고 파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세웠던 결단을 너무나 쉽게 저버렸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 7월 23일을 저는 기억합니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가기 전에 바로 전 주일이었습니다. 바로 그 주일에는 오후에 파송식을 하였습니다. 단기 선교에 가기로 했던 21명의 동역자들은 단기 선교 지역에 가서 할 사역들을 미리 선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파송식에서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작년에 함께 했던 선서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오직 복음만을 전하겠습니다. 둘째, 동역자들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습니다. 셋째, 항상 웃으며 다가서겠습니다. 넷째,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잃지 않겠습니다. 라는 4가지의 선서의 내용이었습니다. 만약 21명 중 1명이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리고 동역자들과 합력하지 않고 웃지 않고 서로를 배려하지 않으며 품위를 잃어버리는 행동을 했다면 단기 선교팀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우리 팀에서도 그리고 캄보디아 내에서도 본이 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만약 올해도 함께 한다고 신청한다면 그분과 같이 가는 것에 어떠한 사람이 함께 본이 되어 신청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의 입장과 반응은 이런 사람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으며 교회 위임을 받은 사역에 대해 2차 여행 때 또 한 번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주장은 충분히 납득할 만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바나바의 시선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나바의 이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는 바나바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본래 이름은 요셉이나 별칭으로는 바나바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입니다. 격려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격려하며 힘을 북돋아 주는 것에 강점을 가진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름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바울과의 관계에서도 드러납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과 37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 회심하였지만 그동안 바울의 전적이 있기에 제자들은 바울을 믿지 못했습니다. 괜히 믿었다가 자신도 잡혀가는 것이 아닌가 지레 겁을 먹은 것이지요. 그때 유일하게 한 사람 바나바만 나섰습니다.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전했던 일을 말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의 이름처럼 한 영혼에 대해 깊이 공감하여 유대를 갖고 격려하는 바나바의 강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강점을 가진 바나바는 마가 요한이 혈연으로 묶여 있기도 했지만 1차 전도 여행 때 실패한 마가도 주님께서 다시 사용하실 것이란 확신을 갖고 바울에게 2차 전도 여행의 동역자로서 제안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바울의 시선과 바나바의 시선을 충분히 우린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아쉽게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9절, 40절, 4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39절에서 41절을 통해 바울과 바나바의 의견은 서로 일치되지 않았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의견으로 인해 심히 다투어 갈라섰습니다. 실패한 것이지요. 안디옥에서부터 함께 팀을 이루어 교회 성장을 지켜봤고 그리고 안디옥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아 1차 여행을 함께한 영혼의 단짝이 갈라섰습니다. 결국 바나바는 자신의 본래의 의견대로 바나바 팀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팀을 이루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심히 다투었다라고 말하는 이 사건은 실패한 일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손발이 척척 맞는 팀이 갈라지게 되었으니 실패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지게 된 이 사건은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바나바와 바울의 분열은 하나님 나라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시각으로 심히 다퉜지만 이 전도의 여행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바울과 바나바의 분열은 선교의 효율성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더 큰 곳으로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바나바는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를 향해 가게 되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의 시작지가 바로 구브로이고 그리고 마지막 도시가 더베와 루스드라였습니다. 바로 양쪽 도시를 끝에서 함께 가는 포지션을 취했던 것입니다. 비록 이후에 바나바의 사역은 성경에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고 해서 다른 곳에서 복음의 전파가, 복음의 움직임이 없었던 것이 아님을 우리는 명사초청 4번의 만남을 통해 이미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열은 바울과 실라를 통해 교회를 격려하게 되었고 견고하게 세웠으며 더베와 루스드라 교회에 이방인 성도들을 격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1절과 그리고 16장 4절 5절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또한 내륙으로 온 덕택에 하나님의 이끌림에 따라 바울은 유럽 지역으로 선교의 방향을 틀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끌림에 따라 선교의 방향을 유럽으로 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열매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이자 제자인 디모데를 만나게 되었고 바나바와는 갈라졌지만 새로운 동역자들로 함께 힘을 얻어 사역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심한 다툼은 어떻게 보면 한 사람으로 인해 일어났습니다. 마가 요한이라는 바나바의 조카이자 1차 여행의 도망자로부터 발단되었습니다. 그럼 그 마가 요한은 훗날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울의 그때 판단대로 여전히 개선될 여지가 없는 형편없는 사람, 도망간 사람, 공동체에 분열을 끼친 사람으로 남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후에 사도들의 편지를 보면 마가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 믿음직한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달라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 골로새서 4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바울이 로마 감옥에 첫 번째로 투옥되었을 때 마가 역시 로마에 있으면서 바울 곁에서 사역을 돕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바울의 편지 중 하나인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2차로 로마 감옥에 들어가 이제 순교를 곧 앞두고 있을 때에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은 이렇게 마가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편지에 적고 있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순교의 시간까지 마가 요한은 바울에게 꼭 필요한 유익한 일꾼으로서 섬기고 있던 것입니다. 마가 요한은 처음에 비록 믿음이 부족하고 인격적으로도 미성숙하여 거친 선교 여행 때 있을 그 두려움 때문에 위축되었고 큰 실수로 그들을 떠나는 모습을 보였지만 추후에는 바울에게 인정받고 또한 복음서의 첫 저술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가 복음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여러 편지들을 통해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 요한의 관계가 썩 나쁘지 않았다는 것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그들의 의견이 다름으로 심히 다투었지만 척을 질 정도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과 바나바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그들의 의견이 아니라 바로 복음 전파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큰 틀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서로의 잘못과 허물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남의 잘못과 허물을 찾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발하라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 이유는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내가 먼저 승진하고 내 월급이 오르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자신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자신이 그리고 인간이 가장 중요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가장 중요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과 바나바는 오늘 심히 다투었다라고 의견 대립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그리고 실제로도 갈라짐도 있었지만 그들에게 맡겨진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였습니다. 마가 요한은 또한 어떻습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직면하고 한번 도망치고 그리고 한번 포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에게도 배척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마가 요한은 그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 자리를 지킨 그에게 주님께서는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돌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행할 때에 우리 자신의 실수와 실패와 인격적인 부족함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심히 다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서 더 이상 자격이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고 직분을 맡을 수 없을 것 같이 느끼며 주저앉고 싶고 숨어버리고 싶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는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부족한 모습 그대로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계속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는 실패했지만 그 실패마저 사용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나를 실패하지만 그것마저 사용하여 승리로 이끄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자리를 지킴으로써 다툼과 분열까지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신 주님의 승리를 맛보시고 주님을 통해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들 안에서 이루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